하나님 말씀 같이 찾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3페이지,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어린아이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떤 태도로 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태도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말,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접근한 사람에게는 그 힘든 일이 그대로 몰려올 것이고 또 힘든 일을 당하지만 긍정적으로 접할 때는 힘든 일이 아마 반으로 줄지 않을까요? 그래서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 면담을 했습니다. 만지는 곳마다 온몸에 만지는 곳마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누우면 무릎이 아프고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의사가 이 말을 듣고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온 결과는 몸에는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손가락에 좀 다쳤다는 겁니다. 손가락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부러진 손가락으로 문제 있는 손가락으로 다른 데를 누르는 거죠. 배를 누르더니 배가 아프죠. 다리를 누르더니 다리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죠. 손가락이 아픈 거죠. 아픈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아픈 거죠. 어떤 태도로 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삐뚤어진 태도로 접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삐뚤어진 생각이 아니라 긍정의 생각으로 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마음 가지고 사람을 접하면 안 변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변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바라봐도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긍정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긍정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늘 이제 부정적인 쪽에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태도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마음에 다짐도 오고 또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기록에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사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쳤더니 한 2만 명쯤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문제였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해는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마치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보고 오는 어떤 장면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을 어쩌면 테스트하겠다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합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보다도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은 군중들을 해산시켜서 각각 가까운 촌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스스로 음식을 사 먹고 오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요. 어찌 보면 그 제안은 가장 이성적인 합리적인 제안이었을 겁니다. 이 제안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성이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고,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각자 가서 먹고 오는 거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채우고 오는 거였습니다. 이성적인 대답, 합리적인 대답. 그런데 이 가운데는 함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무엇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2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노상에서 그냥 먹었으면 먹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음식점도 없었던 그곳, 그런 큰 공간도 없는 그곳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어찌 보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신들의 부담을 좀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6장 37절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좀 회피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좀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줘라. 회피하지 말고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라. 부담 간다고 이거 좀 아닙니다. 좀 그래서 어떤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다시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께 하셨던 얘기는 너희가 주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던 것이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믿음. 어떻게 풀어갈지를 모르는 그런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 있는 태도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이 있는 태도를 원하셨던 겁니다. 계산 빨았던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한복음에 보면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빌립,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200데나리온 떡이라고 하면 200일 동안의 품삯의 떡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루 일당 5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아주 작은 양을 먹이더라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만큼을 먹으면 그래도 괜찮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만큼 있어도 부족합니다. 돈이 이만큼 있어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빌립의 얘기 가운데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의 계산 속에는 빌립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수치를 따지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어떤 계산의 수치가 아니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였습니다. 계산 속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지
예수님의 일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계산을 하고 답을 냈는데, 그 숫자적인 답은 그냥 일시적으로 알고 있는 답이지, 그 가운데 플러스 알파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과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꾸어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집어넣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막막한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함께 집어넣어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계산을 두들겨 봤더니 하나님 200데나리온 이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을 돌봐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생을 마감하고 이제 그 후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만 됐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큰 인물 뒤에 따라가는 그 사람은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두렵고 걱정이고 모든 것이 다 근심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모세를 뒤어서 이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족하고 걱정이 있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집어넣어서 같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내 인생의 삶에 같이 넣어서 같이 그분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따져봤더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길을 내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만 하고 답을 내리면 답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넣어서 생각하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실마리를 하나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가서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왔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안드레가 하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 이 정도는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회의론적인 대답이었죠. 가져오라 해서 가지고 왔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는 말씀하셨기에 그냥 체면상 그냥 가지고 왔는데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떤 종자의 씨앗이 충분하지 않고 정말 극히 미묘한 어떤 일을 바라보면 야,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믿음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조그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아이, 저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하고는 좀 틀렸습니다.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는 틀렸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의 태도와도 좀 틀렸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찾아서 제자들의 손에 입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 아이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독일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들로 산으로 여행을 가거나 피크닉을 가도 가게가 없어도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서 먹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유럽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땅이 전체가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유추해 보면 아마 그곳에는 그 한 아이만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유독 그 아이만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나눠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안 주는 거죠. 나만 먹어도 먹게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나눠 먹고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2사람 쪼개 먹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또 다른 사람 나눠 먹고 예수님이 달라고 그래도 야 이거는 줘도 소용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는 다른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작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드렸다는 거죠.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깊이 이해하고 고민해보고 분석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냥 문제 해결자인 예수님 앞에 그냥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드렸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이도 들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이도 주워 들었던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능치 못할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가 도시락을 드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꾸짖었을까요? 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거 너나 먹어.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려고 그래? 코에 붙인다. 이거를 예, 예, 코에 왜 붙이죠? 이걸 준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수 있겠니? 너나 먹어라. 아이야 착하지.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인 태도였고요. 어리석은 태도였습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비합리적인 태도였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굶주림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으로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저에게는 작은 도시락들이 다 있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다가오셨을 때 저희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 드리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제가 이거 작은 것,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냥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내놓을 것도 없고 생색낼 것도 없고 정말 작은 겁니다. 그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 비이성적인 태도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잔대 위에 때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끼리끼리 앉았겠죠. 뭐 10명씩 앉던, 20명씩 앉던, 뭐 5명씩 앉던. 제자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렇게 앉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예수님이 앉으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회의를 품고 왜 그래? 그러면서 앉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집중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날까? 예수님이 그걸 왜 들고 기도를 하실까? 감사기도 있다고 그랬죠.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고서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감사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불가능한 순간, 힘든 순간,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감사로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것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들고서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띄어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큰 의미들을 저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린 아이의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별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겁니다. 예수님, 이걸 제가 드려도 이것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조그만 오병이어의 그 모습을 주님께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제자들의 태도입니까? 어린아이의 태도입니까? 태도를 바꾸면 성공해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이 그 책에 보면 너희의 태도가 너희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당하고 있고 문제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빌립도 역시 그랬습니다. 계산상으로 따져봐도 이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드렸습니다. 그것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아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반응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답이 나오지 않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사람의 놀란 일을 행해 가실 겁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저야 이제 한국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누군가 제안을 했겠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빌려서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짓자 결단을 쓰고 모든 성도들이 다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또 어디에다 지을까? 이런저런 얘기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을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한 사람의 시작이 있었겠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수고하는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섬김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그 믿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은, 그 공동체는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신앙의 열매를 가졌던 그 믿음의 가정은 그 1세대 신앙인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열심을 나가려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1대, 2대, 3대, 4대 대대로 흘러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명문 가정이 되어져 가고 있죠.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의 헌신이 계셨기에, 부모님들의 눈물이 계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아이의 태도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어떤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그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